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구글에서 은혜 충만이라는 단어를 넣고서 사람들의 이미지를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얼굴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어떤 얼굴이 나왔을까요? 얼굴에 빛이 나는 그런 얼굴들이 있었고, 또 왠지 모르게 잘생기고 아름답게 보이는 얼굴, 그리고 또 얼굴에 기쁨이 아주 많이 있어서 만면에 웃음을 띤 얼굴, 그런 것이 구글에서 판단하는 은혜 충만한 사람들의 얼굴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은혜 충만하게 보입니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 아내는 식구들이 귤을 먹고 싶어 해가지고 귤을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귤을 구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돈을 주고 구입해 오곤 하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아주 간편해졌는데요. 인터넷 쇼핑몰에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제일 인기 있는 업체를 고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매하는 귤을 이렇게 클릭해서 결제하면 그게 배달이 돼서 저희 집에 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도 그렇게 인터넷에 딱 들어가서 돈을 얼마 주고 그렇게 결제하기만 하면 배달되어 오는 그런 거면은 여러분들 좋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마치 천국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세 가지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함께 이 세 가지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너희가 은혜를 얻지 못함은, 마지막이죠. 얻지 못함은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합니다. 네, 이 본문에 은혜를 원하고 있는데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두고서 원인을 분석해 보고 있는데 왜 이들이 은혜를 못 받고 있느냐?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들이 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얻을 수도 있었는데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못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기도를 하질 않습니다. 원하는 게 있는데도 하나님께 구하질 않습니다. 빚이 많은 한 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빚을 잘 갚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갖가지 이유들이 있죠.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야, 안 들어주실 거야. 믿음이 없습니다. 바쁘기도 합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이 너무나 인생이 바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당신에게 구하라 이렇게 힘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1절에 징조가 필요하면 징조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또 스가랴서 10장 1절에 너무 가물어서 비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부 다 조건이 있는 조건문들입니다. 만약에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안 구하면 안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동문이라기보다는 수동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열려가지고 은혜가 쑥쑥 들어오는 그런 자동문 같은 게 아니고요. 기도로 열어야지, 간구해야지 은혜가 들어오는 그런 수동문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혜도 주시고 또 비도 주시고 각종 은혜를 그냥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죠. 그냥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도 그냥 주시는 경우들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은혜를 구해야지만 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구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때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게으른 겁니다. 구해야 합니다. 저 하늘의 은혜의 문을 기도로 두드리고 또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구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잘 받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정욕을 버려라.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조금 아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다 그걸 기도한 대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다시피 구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구하고 또 구해도 받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여럿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중 한 가지 경우를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목적이 문제인 경우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가
그 목적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욕이라고 쓰인 이 단어의 원어는 헤도네라고 하는데요. 세상적인 향락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향락. 이게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향락을 위해서 뭘 구하는 거, 그리고 오직 나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구하는 거, 이게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회사 경영이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것입니까? 아마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서운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저는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 속에 세상 정욕과 또 더러운 욕망의 찌꺼기들이 밑바닥 깊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기도가 그런 경우라면 자기의 기도 속에서 그런 정욕적인 것을 뽑아 버려야 됩니다. 기도뿐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정욕적인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정욕을 제거해 버려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영적인 관계를 아주 단순하게 이원론적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친구 아니면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의 친구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한쪽과의 관계는 끊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믿기를 자기는 세상의 친구도 되면서 또 하나님의 친구도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아주 방탕하게 살다가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주님,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걸 세상에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연애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양다리 걸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4절에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이다. 세상의 친구도 되고 또 하나님과도 친구로 지내려는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너네 가늠한 여인들이야, 이러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친구가 되면서 또 하나님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짜 연인인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친구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가늠한 자들로 여기시고요, 친구는커녕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본문에 원수로 생각한다 하십니다. 서로 해치고 죽이는 그런 원수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들과 하나님은 원수 사이인 겁니다. 원수 사이에 뭘 좋은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은혜는커녕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길 원한다면, 정말로 은혜 받기 원한다면 어쩌면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은 은혜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은혜 달라는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느냐? 정욕적인 삶을 끊어내는 것이죠. 세상과 벗되어 사는 삶을 청산해 버리는 게 그게 더 급하고 우선됩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걸 정리해야 되는 거죠. 8절 말씀에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자신의 삶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한다면 겸손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겸손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다.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했는데도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욕적인 기도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사람이 교만하면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고 싶다면, 그걸 원한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생각나는데요. 예배당 제일 앞에 거의 20년 동안 한결같이 붙어있던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게 겸손일까요? 말끝마다 아이고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게 겸손일까요? 또 늘 허리를 90도 이렇게 굽히는 것이 그런 게 겸손일까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조금 다릅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네, 여기 보시면 감정적인 단어들이 나와 있죠. 슬퍼하라, 또 애통하고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을 두고 흔히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겸비하다, 겸비. 겸손의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비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애통하면서 울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했을 때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역시 슬퍼하며 울었었습니다.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으로 여기시고요. 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리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 울지어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는 게 참 좋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참 좋은 기도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뛰어난 영성신학자가 있는데요. 그의 책인 기도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왜 울까요? 왜 그러냐면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너무나 죄악덩어리라서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또 VIP를 생각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지옥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을 생각하며 이 불쌍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 드려보신 적 다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너무나 이성적인 분들이라서 그래서 눈물이 안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하도 험한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해서 세상에 험한 꼴을 너무 많이 당해서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처드 포스터가 역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답을 줍니다. 이런 분들도 기도해야 된답니다. 애통하고 눈물 나는 그런 감정이 없으면 그런 감정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답니다. 하나님, 제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저에게도 눈물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답니다. 물론 이런 마음은 우리 힘으로만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였는데요. 청년들과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밤에 열심히 청년들과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네들은 나랑 좀 다른 것 같다. 왜 다르다고 느꼈냐면은 주변에 있는 이 친구들은요, 막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엉엉 울고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는 너무나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선교지가 그저 남의 땅일 뿐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전혀 그들에게 마음이 가질 않았습니다. 선교지에 대해서 냉랭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저의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저도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순간 뽕나무 위에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뜨거운 선교의 마음이 저희 마음속에 부어졌습니다. 그 불쌍한 죄인 한 명 구원하시려고 찾아가셨던 이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제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눈에서도 마치 봇물 터지듯이 뜨거운 눈물이 펑펑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이 복음을 모르던 동남아 사람들의 얼굴이 저희 마음속에 막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닫혔던 입에서는 애통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경험이 저를 인도라는 선교지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바실레아 슈링크라는 영성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누구에게 오느냐? 누구에게 오느냐 하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자들의 마음에 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우셔라는 교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통회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슬퍼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마련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쁨을 주십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눈물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당신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은혜를 얻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세 가지 길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방법들이죠. 그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 구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은혜의 문은 자동문인 경우도 있지만 애써서 기도로 열어야 되는 수동문인 경우도 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얻어야 합니다. 또한 정욕을 제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도 속에 있는 그 정욕과 또 욕망을 제거하고 또 나의 삶 속에 있는 그런 정욕적인 행동을 그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하고 찢어진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했습니다. 죄인인 자신을 위해서 또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